인터넷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동대학교 아시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이야기예요. 그 한동대학교 부총장이 지금은 아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의 아들에 관한 책이에요. 그걸 제가 인터넷에서 짤을 좀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동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책은 이분의 아들이, 교수님의 아들이 외국에서 이제 유학 중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 학기 동안 한동대에 다니게 됐어요. 아마 한 학기 짧은 단기 교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기술해놓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가장 멋있는 구절이 뭐였냐면 우리 표와 같이 이런 표는 아닌데 느낌과 의미는 같아요. 뭐냐면 변방에서 열방을 꿈꾸라. 사실 도시에 비하면 여기는 변방이나 다름이 없어요. 영어처럼 변방에서 열방을 꿈꾸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볼 때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동대가 지어질 때 그때는 그 부지가요 전부 다 진흙벌이었다고 합니다. 뻘이었고 그리고 한동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었느냐, 강의하는 강의동이 한동이라서 한동, 그리고 기숙사가 한동이라서 한동,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썰이고요. 진짜 한동대의 진짜 뜻은 한국 동쪽에 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변방에서 열방을 꿈꾸는 대학,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학교에 들어가면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꾸자. 누가? 한동대 출신. 못 바꿀 곳이 없지 않느냐. Why not change the world? 못 바꿀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책에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2010년도에 한동대 총학생이었던 분이, 그분이 꿈이 뭐냐 그러면 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하는 거예요. 떡볶이 팔고 그 다음에 오뎅 팔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우동을 먹으러 하는 음식점을 갔는데 다 먹고 나서 값을 지불하려고 그랬더니 뭐 떡볶이 얼마, 우리 음식점 보면 다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안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 성경 구절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드신 만큼 양심껏 지불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만큼 양심껏 내고 가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총학생이었던 이분이 꿈이 생겼대요. 하나님, 제가 손해볼지는 모르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꿈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또 그 책에 또 한 짤막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카페가 나왔어요. 카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카페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보통 여행사나 아니면 공항 같은 데 가면 시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시계에 보면은 미국 뉴욕의 시간과 일본 동경의 시간, 파리의 시간, 런던 시간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카페에 갔더니 그곳에 시계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시계들은 케냐, 나이지리아, 또 네팔, 쿠바 뭐 이런 데의 나라의 시간이 쭉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 카페는 돈을 벌려고 하는 카페가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카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에 선교하기 위함에 이 카페가 존재합니다. 딱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카페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계를 바라보면서 그 시계, 한동대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또 남는 시간에 그 카페에 와서 그 시계를 보면서 그 땅을 바꾸는 사람.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했잖아요. 그곳을, 그 변방을 바꾸는 인물들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학교도 학교지만 그 옆에서 장사하시는 영업하시는 뭐 분식점이나 아니면 그 카페 사장님들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꿈꾸는, 아니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바라는, 내가 개개인 각자가 바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에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냥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식대로 해석한 사람이 사랑이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 즉 용서하는 것과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는 한쪽 사랑만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용서. 나만 용서받고 나는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양면성.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한쪽 사랑, 일방적인 사랑, 즉 인격적이지 않는 사랑이 서로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사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몇 분 있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 않아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편애적인 사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인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하고 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렸어요. 왜?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사실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길에서 만나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걸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그가 두렵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더불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좀 주목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분노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 어디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노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앞뒤가 안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빠뜨리는 악한 물질들, 그리고 악한 존재들을 미워하시는 거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은 어디 있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존재들에 의해서 존재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지 나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덜컥 건방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경건하지 못한 것과 또 하나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 경건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경건하지 못함입니다. 경건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경건하지 못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 가면은 어떤 한 아이가 왕따를 당해요. 그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다른 아이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한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현황적인 어떤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막 고백하는데 사실상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거를 맨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그림자 취급하고 있지 않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제쳐버리는 그 행위가 경건하지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분 나쁘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시당했을 때.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한 사람이 한쪽에서 악수를 청해요. 근데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안 받아. 그때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그건 여러분 생활 속에도 그렇죠. 지나가는데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규모가 있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 교회 가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했는데 쌩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죠? 집사는 내가 인사했는데 받지도 않아서 권사가 무슨 저런 무슨 권사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제일 무시당할 때가 그런 거예요. 내 존재가 다른 타인에 의해서 내 존재가 알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 품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나의 영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나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해요. 뭐든지 결정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도사지. 이 일은 내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경험자야.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하지 못한 삶의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명백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투명 인간이에요. 19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알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가 뭐냐? 경건하지 못함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삶은 경건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 코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랑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니까 늘 조심하자라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백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서로 이제 이야기 안부를 묻었죠. 그 양반도 이제 나이도 먹고 저도 나이 먹고 하니까 서로의 건강에 안부를 묻으면서 통화하다가 그분 통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게 뭐지? 그래서 아니 장목사 그게 뭐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무례함. 그 무례함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유혹. 그게 뭐냐? 나를 나타내고 싶어. 나를 나타내고 싶어. 문제는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그런 행동 때문에 타인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걸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걸 무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옳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것인가요? 반대로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하는 얘기,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 몰랐어요 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그걸 몰랐다, 무지하는 핑계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희는 모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그랬어요. 19절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줬는데 나는 뭐라고 그래?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몰라요. 애써 무시하고 정당화하려 했던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핑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20절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학생 시절에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온양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대학원 다니는데 그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는 어디 가서 축하의 말을 전하는 그런 축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축사라고 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손을 얹고 몇 시간을 그냥 그 성도를 붙들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그 귀신 들렸던 그 성도가 그 귀신이 나가면서 눈물 다 빼고 나중에는 교회 잘 다니는 성도로 변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그 일을 하셨잖아요. 축사 일을 하셨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나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이나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은 어제 있었던 거, 오늘 있었던 거, 내일 있을 일 다 동일한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희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믿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용할 때에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왜? 악한 영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악한 영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다 계시지만 정통적인 교회의 성격을 가진 그 교회 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구원파, 그 다음에 무슨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것 많잖아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통적인 기독교의 신앙 외에 있는 뭐 종교라고 이야기하보다는 집단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하며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였었어요. 거기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놀랬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큰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니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이 봐도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그 일에 어떤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막 아는 체 하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에이, 저건 아닌데 저건 해봐야 아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읍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학생부 부장이었던 양아무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교회에 있다가 방학 때인가 학생이 왔어요. 그때 이제 효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왔어요. 얘기하다가 전사님, 나 공부 접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공부를 벌써 접어? 공부 접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그리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너는 학생이잖아. 학생의 전부는 공부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럼 저는 공부 접고요. 주부가 될 거예요. 평범한 주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권사님이 야, 무슨 공부가 종이 접게 하는 건가? 접게 그게. 그리고 주부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 왠지 알아? 언어, 수학, 과학 탐구, 그 다음에 사회 탐구, 예체능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 때 숙제 해오라고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주부가 더 힘들어. 까불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주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그 아이의 이야기가 이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었던 이분에게는 얼마나 우습게 들렸을까? 얼마나 무지하게 들렸을까? 자기 딴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주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얼마나 어리석은 아이였는가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 아이처럼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가장 우둔함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주님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썩어질 우상,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둘 때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넘어서 우리는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지배를 받을 때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본질적인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던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와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 시작. 아멘.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갈라져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 조금 다뤄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는 바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썽을 일으키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바보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어리석은에 대한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적 의미고 하나는 히브리적 의미예요. 먼저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내가 최고의 지성을 가졌지만은 그 지성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 이게 히브리적 사고의 어리석은 자. 그러면 헬라적 사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모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자를 찾지 못하게 왜곡하는 것, 이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피조물이 창조주 대신 숭배를 받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썩어져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삼았느니라.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된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한동대 사람, 한동대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한동대에 갔는데 어떤 선배가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열정적이게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혼자 생각했다 이거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선배는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그 집회 가운데 간증하시는 분인데 그 선배가 손을 딱 들고 간증해요.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호주에 유학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은 그쪽에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태우고 그 동네나 가벼운 여행지를 도는 그 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거기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백인인가 봐요. 자기를 태워줄 수 있냐고 태워줬대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딱 내렸더니 내리자마자 막 뛰어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정신 내가 힘들게 태워줬더니 도망가. 그래서 자기도 내려가지고 열심히 반들려서 쫓아가면 야 거기 쏴 무슨 쳤대. 근데 막 달리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 딱 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 언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냐? 너 언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소리쳐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기를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외쳐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아마 지금쯤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 이웃도 그 이웃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삶을 책임질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내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 하나만 읽고 잠시 동안 우리가 소리 없는 기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소리 없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작.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고집대로 살아온 삶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감동을 통해 나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번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